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놀려서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신 은총을 찬송하기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찬송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좇는 삶의 결단이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어제까지 말씀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 큰 성 바벨론 한순간에 불이 붙고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모습에 대한 멸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것은 결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같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어떤 문화생활도, 어떤 산업도, 어떤 일상생활들도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많은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허다한 무리들이 큰 소리를 내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소리를 내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온 천사에게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천사들부터 들은 음성의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볼 때 한마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그 천사는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성이 무너져서 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맷돌같이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다, 침잠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아까 문화생활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악가들의 각종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또 어떤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고 등불도 없어지고 맷돌 소리가 뭡니까? 곡식을 까고 갈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냥 1차 산업에, 먹는 것에, 그런 것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신랑 신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시집장가도 못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특정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왕국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들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정치적인 왕들, 대통령, 수상들, 뭐 이런 사람도 경제 재벌들 앞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금력을 가지고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그 교묘한 말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국을 미혹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 바벨론 성에서 선지자들과 여러 성도들과 또 많은 순교자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있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분된 이 삶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요한은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인 것을 보게 돼요. 음녀에 대한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을 드러내며 오직 그에게만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하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경배하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할렐루야나 찬양을 하거나 찬송하는 게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영원토록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도 열심히 찬양 연습해야 돼요. 세상의 음치가 천국 가서도 음치되면 안 되겠다. 제가 말하는 건 영적으로 찬양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인데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요. 또 허다한 물의 음성이 수많은 자들로부터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이야기되고 있죠. 자,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에 연속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매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권면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 이제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또 이단들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잔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준비된 신부된 교회, 신부된 다영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까 뭐라 했어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참 요즘 우리가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참 아름답고 귀한 선이 오늘 아침엔 갑자기 그냥 청산해야 대상자인 악으로 바뀌고 말이죠. 동성애나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제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괜찮다. 합법화하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베인의 자매하고 또 다영이하고 또 우리 보혈 형제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물론 결혼한 건 마찬가지고요. 오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를 아세요?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으로 참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결한 상태를 뭉개고 있는 사람들을 안 쓰세요. 네. 요즘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냥 혼전 이게? 혼전 순결 얘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네. 남녀들이 신체 접촉하고 손잡고 제대로 사귀지도 않는데 또 키스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그래서 시비 걸지 않아요. That's okay.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오늘 여기 어린 양을 위해서 준비된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여기 다행히밖에 남자가 저한테 보여 멀리 있고 결혼식 날 신부가 딱 들어와. 다행히 신부가 들어와. 근데 어디서 김치 국물도 튀어 있고 흙탕물도 튀어 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겠다고? 나 같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럴 것 같아. 야, 정말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가 준비됐다. 신부는요, 구약의 성도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구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단장되었다.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었다. 이게 기약이 이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선포하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약속의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죠. 근데 영적으로 되었지 육체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으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육체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돼서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너무 감사한 거. 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우리와 내가 그분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룩함에 이르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지 자기가 잘라서 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 기록하라 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함정을 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신인섭 형제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까? 못 받을까? 네? 함정에 걸렸네. 뭘 청함을 받아? 이 잔치 자리에 너는 뭐야? 신부지 하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나 이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신부야. 우리가 신부. 똑바로 하라고 뭘 청함 받기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침례요한도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침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다른 겁니다.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보혈로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이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거대한 나라가 침몰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망과 패망이 보편적인 일이 돼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혼인잔치의 주객으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깊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스테이터스를 한치도 잊지 않고 우리의 그 놀라운 복된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